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다시 찬양단에 나타나니까 의아하셨죠? 우리 수연쌤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드럼을 너무 열심히 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건강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큰 병인 줄 알고 막 저기 MRI 찍고 날렸는데 다행히 괜찮답니다. 그래서 좀 푹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육체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선한 도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한 도구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건강도 좀 챙기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요한일서 1장까지였는데요.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후서 배경을 한번 보면,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꼽히던 사도 베드로의 편지글입니다. 이 수신인들은 고대 터키에 자리 잡고 있던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의 초대 교회 성도들이고요. 또 저장 연대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인 AD 서기 63에서 64년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 또 성도들의 인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 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원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네로가 황제가 된 후에 기독교에 대해 제국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당시 성도들은 점점 심해지던 박해를 겪으면서 자신들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아닌가, 이렇게 깊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박해를 당하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었나? 등등 이런 회의와 의심이 찾아와서 매우 힘들었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연대순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지창조, 인류 타락,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최종 심판과 재창조. 자, 빠진 것이 뭐냐면요, 바로 중간기입니다. 저기 중간기라는 것은요,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최종 심판 사이의 중간 시기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신학적으로 중간기를 많이 따지기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면 요즘도 그러던데 신구약 중간기 뭐 이렇게 그 중간기 역사를 다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훨씬 중요한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 돌아오시는 그것이 바로 최종 심판의 날인데, 근데 이 날이 생각보다 너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2000년이 지나왔지만 아직까지 최종 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중간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중간기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만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신앙의 고난, 시련이라 그러죠. 시련과 또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 땅에서의 숱한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중간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에서 4절을 시작으로, 이제 여기서 시작입니다. 저 밑에 13절까지 이 중간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기 기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최종 심판이 어디 있어? 이제 끝이구만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함부로 삼자 그러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3절까지 이 중간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그때 2000년 전에 우리 사도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편지글을 썼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쓰여진 것 중에서 사실은 이 중간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그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의 굉장히 큰 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기를 저렇게 자세히 다뤄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세가 사실은 중간기입니다. 왜 말세가 중간기냐면요.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그죠? 우리 부활 승천 하셨죠? 그 다음에 돌아오시는 사이를 말세라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갔다가 이제 올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때가 이제 세상 마지막이니까 내가 돌아오면 끝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재창조를 할 거다. 그래서 저렇게 말세 강림이라고도 하거든요. 제정신만 예수님 돌아오시니까. 자, 이 사이의 시기를 이제 중간기라고도 하고 말세라고 하니까 결국 말세가 바로 중간기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중간기이기도 하고 말세입니다. 말세. 뭐 사람들 좀 이상한 짓, 진짜 미친 사람들 이상한 짓 하면 참 세상이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뭐 어떻게 이래서 세상에 말세다 끝날 때가 다 됐나 보다 저런 것들이 설치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말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보다 너무 기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최종 심판 같은 일은 아예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자고 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 미혹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미혹되면 사탄마귀하고 같이 최종 심판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옥불은 제가 영원한 육체를 받는다 그랬죠. 영원히 불타야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에 절대 미혹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거든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이제 좀 보신 분들 저 해석 바로 가능하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뭐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죠? 이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3장 15절에 바로 이어가지고 주의 오래 참으심, 곧 인내죠. 하나님의 인내가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면 놀랍게 형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타나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바로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언급하는 건 사실 우리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은 서로 경쟁자들 아니야? 이렇게 서로 사이 좀 안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베드로를 혼낸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엄청 혼을 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점잖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형제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그가 쓴 편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보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잠시 피신 갔다가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 그리고 이제 인내라는 이것, 오래 참음 인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난번에 보셨던 야고보서에도 엄청나게 인내를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또 사도 야고보 이런 진짜 거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앞에 야고보서 보셨죠? 그러니까 인내가 정말 중요한 덕목인데 근데 놀랍게도 고대사를 한번 연구해 보면요. 그리스 세계, 로마 세계 같은 이런 이교도들의 세계에 있어가지고 인내는 절대 덕목이 아닙니다.
뭐하러 참아? 이렇게 됩니다. 겸손도 덕목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거칠어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야지. 무슨 말도 아닌 소리를 하나. 자, 그러니까 역사상 저 동네에서는 단 한 번도 그 당시 인내나 겸손이 덕목이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바울, 야고보 같은 이런 분들은 인내를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뭐냐면 원래 덕목도 아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덕목으로 들어왔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인내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 기독교의 발견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는 건.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규모를 우주적 규모로 키웁니다. 우주적 규모의 차원까지 격상을 시킨 겁니다. 인내가 인간만 하는 덕목이 아니구나. 하나님도 그 덕목을 가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넓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 빨리 안 오세요? 뭐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바빠 죽겠어서 주님 빨리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만 10년이 지나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펴 읽어보니까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구나. 그렇구나. 이분은 시간 개념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래서 나만 바쁘구나 이렇게. 네, 제가 옛날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언제든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중요한 건 인간은 못 갑니다. 인간은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만 믿고 그리고 그 수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물론 뭐 운전하다가 자기가 그냥 막 들이받아 버리거든요. 술 먹고 운전해 버리면 그 결정하는 거잖아요. 가는 거지 뭐. 그런 건 결정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중간기가 말세가 긴 거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건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이미 회개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보고 인내해라고 기다리라고 그것도 무려 시간 개념 없으신 건 맞지만 2000년이나 우리 성도들을 다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유를 찾아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알려주죠. 처음에 뭡니까? 지금 뭐라 써놨습니까?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 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그다. 한 개씩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위한 불시험. 네, 이것은 지난주 살펴봤던 인내와 시련 또 혀를 길들여야 한다는 설교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역시도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에게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올 거라고요. 그 불 가운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지은 것들은 남겠지만 지피나 흠한 걸로 지은 것 다 불타버릴 거라고. 그래 겨우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이런 연단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사실 이런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모두 그 근거가 어디냐면 원래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를 근거로 한 겁니다. 예수님 역시 최후의 만찬과 함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면서요. 스가랴서를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스가랴서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성경입니다. 예언서 중에 이게 뭔 소리래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뭐 이상한 여자 하나를 바구니에 싣고 뭐 새 같은 천사들이 이제 태우고 날아가는데,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뭐 허영이었나 뭐 이상한, 하여튼 저게 뭐래 이런 그 비유가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헷갈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기 직전에 바로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록된 바 이랬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이 스가랴의 예언은 사실 예수님보다 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대략. 그런데 저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팔려서 이제 넘어갈 거다. 배신자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배신자가 있을 거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이 스가랴서 13장 7절인데 이걸 그냥 기록된 바 이러면서 바로 직접 인용한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저게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스가랴서 본문을 보면요, 이 예언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 속에 던져져 가지고 은이나 금처럼 연단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바로 그 밑에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스가랴서 13장 몇 절이라고, 7절이라고 제가 말했죠. 바로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님 내용이고 이제 우리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지나가야 할 불시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중간기의 말세의 고난은요, 이미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불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세속적 정욕과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욕적인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 또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선악과라 그랬죠.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불 속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태우는 작업이 불시험입니다. 근데 지금 저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몇 퍼센트가 불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3분의 1입니다. 3분의 2는 사실은 저 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이런 거 보고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벌써 날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 시작하면 바로 도망가는 사람들 반드시 있고요. 항상 봤습니다. 저도 늘 봐왔습니다. 시련에 올라가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 불릴 수가 없습니다. 저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야 되는데, 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잘못된 것,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가치관들, 정욕들 다 태워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제가 쓰는 문구 중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실은 본토백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믿은 분들. 자, 그런 분들 보면요. 사실 십자가 대속, 뭐 속량받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용어는요. 원래 당시 2000년 전 사회에서 어떻게 썼냐면, 자, 아주 그냥 흔하게 썼던 말입니다. 속량. 자, 중고품 가게 같은 곳에다가 팔려버린 거를 자기가 대사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라고? 어디 팔렸다고? 중고품 가게에 팔린 거를 누군가가 대사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기독교적 의미에서 이 속량이 된 물건은 그 물건이 팔린 이후에 원래 만들어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이제 본래 용도로 사용하려고 도로 대사왔다라는 뜻이 저 속량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개밥거리개 들어보셨어요? 아니 누가 이게 진품 고려청단지도 모르고 이제 맡겨놨더니만 이 사람 이게 뭐라 이러면서 가치도 모르고 누군가 그거를 뭘로 쓰고 있다? 네, 개밥그릇, 강아지 밥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본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대로 사서 와서 저 고려청자의 가치로 복원을 시켜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어떻게 개밥그릇으로 썼는데 그 청자로 복원시켜? 아니요. 제가 옛날에 살던 저기 집에, 여기 주변에 이웃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저렇게 복원시켜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 이제 오래되지도 않은 그릇을 그냥 약물에 담가가지고 골동품으로 바꿔서 일본에 팔아먹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복원시키고 흙에 만들고 하는 능력이 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박거리, 그리고 옛날에 진짜 실제로 신안의 무슨 그 보물선이 있었다는 그 신안 유적지라는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 많이 들어보셨었죠. 그 신안 앞바다에서 옛날에 고려 상선인가 이제 가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중국 가다가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었어요. 뭐 고려청자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발견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동네 우연히 이제 그 고대 이제 그 청자나 이런 것들을 잘 알던 이제 학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개가 뭘 먹는 걸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멍멍이가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데, 무슨 멍멍이가 이제 무슨 자기를 밥그릇으로 쓰고 있길래 멍멍이 꼬셔가지고 이제 봤더니만 고려청자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주인한테, 아니 이 밥그릇 어디서 나서 멍멍이 밥그릇 쓰냐 물었더니만, 저기 물질하러 가면 이제 성가시 개설이 저기 뭡니까, 물에 떠내려오던 해류에 떠내려오던 것들이 그물 같은데 걸린대요. 그럼 그거 어디 뭐 쓸 데도 없고 들고 와가지고 뭐 어디 부뚜막에 쓰든지 뭐 멍멍이 밥그릇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발견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입니다. 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게 바로 속량입니다. 본래 가치를 모르고 사용되던 것이 본래 가치로 쓴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우리들은 원래는 제대로 창조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 자기의 글에서는 헛된 행실로 너희가 살았다. 온갖 정욕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그런 썩어진 삶을 따라서 너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존재였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되사온 겁니까? 예수님이 속량하셨다는 건 자기 피값, 자기 그 목숨을 걸어주고 그 가치 없는 인생에서 거룩한 원래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졌던 그 용도로 복원을 시키려고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근데 복원을 시키려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가들은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닦기만 하면 개밥그릇이 갑자기 고려청자 됩니까? 아닙니다. 저거 약물에 담그고 온갖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게 생명이 있다면 깎아내는 고통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연단이 불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시험 앞에는 뭡니까? 밖으로 걸어서 도망 나갈 수 없지만 인간은 도망갑니다.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탈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게 있는 헛된 행실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 다른 게 뭔가 비교해서 그거를 욕할 게 아니라 자기를 욕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나쁜 놈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욕한 다음에 돌이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불시험은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연단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중의적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날은 문자적이든 비유적이든 불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거든요. 온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사실 파괴를 위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불은. 우리 베드로 읽다 보면 나중에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땅이 주님이 불태우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됐다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여러 판본을 비교해 보면 잘못 오역된 겁니다. 땅을 불태우려고 하나님이 간수해 두신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말은 뭐냐면요, 원래 용도를 찾아내려고, 드러나게 하려고 간수해 두셨다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쪽에 그게 3장 7절인가 몇 절에 있나? 근데 지금 보면 3장 10절에 보시면 드러나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서 처음에 나타내는 불은 얘가 지금 순전한 자인지 아닌지 이 불로, 그러니까 지금 금방 이 개밥그릇을
진짜 청재로 복원시키는 그걸로 시험하기 위한 불입니다. 시험의 불. 그래서 이미 사실 저 불은 붙었습니다. 우리한테. 2000년 동안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불이 이미 붙었고, 근데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그런데 얘들 이거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가라지다. 태워서 없애자. 그래서 진짜 영원히 타는 불로 던져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금정의 불입니다. 드러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련에도 오래 참아야 할 첫째 이유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서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복원하는 거니까 참고 견뎌라. 힘들어도 이 악물고 입술 깨물어서 피가 터지더라도 견뎌라.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 우리 성도가 인내해야 될 두 번째 이유인데, 말씀 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누구를 뒤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 따라오면 내가 부자 만들어 줄게. 너 대통령 시켜 줄게. 자, 이렇게 약속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시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 이거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는데요? 죽음이 있죠. 처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귀영화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1차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지금 이렇게 돈이나 명예나 이런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돈의 주인 된 사람보다요, 돈에 하인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최고의 뭡니까? 돈은 최고잖아요. 돈은 최고의 하인입니다. 옛날 제가 그 18세기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이야기 했죠? 그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최고의 하인이다, 돈은. 그런데 최악의 주인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그 인생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우 목사님이 돈을 싫어해서 저런 거 아니에요. 저 돈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저 돈 가지고 할 일 많습니다. 뭐 돈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이 보면요, 돈 많이 벌어서 벌써 자기는 주인인 줄 아는데 노예짓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비춰서 내가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내가 주인인지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1차 목적지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이 나를 부인함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시는 진짜 본질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분이 먼저 내놓으셨죠. 그럼 저 길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누구한테 맡기고 가셨냐면 자기가 다 하면 될 텐데 우리 보고 하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 신이시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을 때 보면 솔직히 몸에 칼이 들어가겠어요. 뭐 총이 들어가겠어요. 영화로운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냥 짜잔하면 끝인 그런 몸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문 닫아 놓으면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런 데를 문 잠가 놓은 데를 갑자기 쑥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냥 슉 하고 가버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겁먹으니까 먹을 거 없냐고 다 드시고 가시고 최고의 몸을 가지셨으니 자기가 하면 될 텐데 신기하게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이 십자가 복음 전하라 그래요. 자, 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가 당해야 될 시련의 불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어떨 때 제일 잘 배우고 거기에 정통해지는 줄 아십니까? 남에게 가르칠 때입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 했죠. 학원 다니지 말라고. 웬만하면. 왜? 그 학원 선생님들 그 연습시키는 거하고 똑같다고. 우리도 학원으로 먹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과외로. 왜냐하면 애들 가르치다 보면 자기 실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전에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그냥 늘 멍합니다.
그런데 이제 따라오는 애들은 오 진짜 탁월한 녀석들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 작은 예수가 되어 따라가면요, 진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것도 맞지만, 앞으로 2단계에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고난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과 동일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겪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이, 그리고 작은 예수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핍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큰 핍박을 안 받고 있지만, 혹시 시련 때문에 핍박이 시작돼도 절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어도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작은 예수로 승리할 기회라고 여기시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 세력이 사실 우리를 핍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역사가 같이 몰려 있는데요. 자, 이것 말고도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더해 주는데요. 우리가 핍박받아야 될 이유, 뭐 이런 거, 고난, 근데 오래 참아야 될 이유. 이제 핍박이 아니라, 핍박이 있어도 오래 참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초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초반부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은혜 받은 것. 왜냐하면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여성들의 인내가 사실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아내가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 남편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남편을 예수님 믿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참아야 되죠. 내 성질 같아서는 확 뒤집어 보고 싶은데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 2000년 동안에 제일 강력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진짜 증명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진짜 할 수 있는 짓 다 했습니다. 그걸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핍박하고 단합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은요, 근절은커녕 계속 더 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한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 중요 원인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만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비기독교인 여성보다 기독교인 여성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 로마인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0, 60%인 겁니다. 여자들만 불러 모았을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싶죠? 자, 이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아주 악습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그 국민들 사이의 악습입니다. 어떤 악습을 가지고 있냐면, 딸이 첫째가 태어나죠? 키웁니다. 자, 둘째가 태어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버립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버립니다. 자,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돈이 많이 들고 어렵고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진짜로 끔찍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으니까 굶어 죽거나 또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누가 발견해서 데려가지만 노예나 아니면 매춘부로 기르려고 데려가는 겁니다. 자, 이런 참혹한 악습을 얘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런 악습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바로 회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결혼 정년기에 기독교인 여성들이 아주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쟤네들 하나만 키우고 다 나오면 버리는데 뭐. 그죠? 그리고 또 그 버려진 애들도 데려가 기르는 선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러니 또 한 가지 더. 고대 그 당시에 로마 귀족 가문에서는요, 아들의 며느리를 고를 때 암암리에,
이제 기독교인 처녀들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핍박하다가 잡혀온 그 젊은 여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 중에서도 몰래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고 자기 며느리를 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로마 여성들 자체가 너무나 성적으로 부정일탈 난잡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로 들어온 이 로마 여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자기 손자라고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남편도 자기 아이라고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여성들은 왜 찾습니까? 깨끗하거든.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죠. 절대 그러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귀족 가문에도요. 그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을 기독교인으로 키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성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저도 제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다들 진짜 귀한 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여성들을 무시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악습인 겁니다. 그거는. 자, 이렇게 선한 행실로 인내하면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한 믿음의 어머니들의 정절과 인내로 결국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 보내서 바로 기독교 공인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로마 국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어머니들 또 인내로 견딘 크리스찬들의 공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어머니들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보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최종 심판 사이에 중간기가 너무 길어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인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걸 알고요.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인내.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성도들의 인내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